충만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불신의 세력, 시기 질투, 실망에 대한 좌절감, 여러 가지 상처와 함께 온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점령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가나안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을 또한 우리는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소리가 들리죠? 스피커? 카메라? 3번 카메라 그거 하지 마세요. 방송실에 3번 카메라인가 그 카메라 하나 주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금년에 첫째는 하는 일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해 나가야 되겠죠. 둘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나 믿으면서도 상처와 함께 들어온 이런 좌절감들, 실망감들, 또 시기와 질투, 어떤 그런 거짓의 어떤 잘못된 내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복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천국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게 천국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천국은 또 똑같이 다 같이 분배가 됩니다. 천국에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조그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 받을 일을 크게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우리는 점령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발했고 홍해를 건너왔고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항상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를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씀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일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우리 가서 차지하자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여러분 앞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그 밑에 파란 색깔 큰 것이 사해죠. 사해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도 파란 거 있나요? 파란 거 보이나요? 지도를 봐야 돼. 지도. 여기 위에 파란 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사해 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요단강을 건넌 쪽이 그 사해에 가까운 쪽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지파가 있어요. 지파가. 맨 밑에는 사해바다 옆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죠. 중간에 노란 색깔은 무슨 지파예요? 뭐라고 보여요? 갓지파라는 갓지파.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연보라 색깔, 그거는 머나세 지파인데 반지파라고, 반지파. 그 머나세 지파. 또 왼쪽에도 보면 같은 색깔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반, 저쪽에 반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면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머나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동쪽이잖아요. 요르단 쪽에,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반 갓 지파하고 갓 지파와 머나세 반 지파는 우리 요단강 안 건너고 여기에 우리는 차지하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은 겁니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한 것은 뭐냐면, 먼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이 세 지파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 됐습니다. 기억하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따라서 그 기억은 삶을 많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계속 기억하면 상처의 기억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 땅을 주겠다. 지금은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뿐 아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참 우리 내 것이 없으니까 지금 광야에서 천막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여야 되고 맨날 이렇게 이사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다는 것은 안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거기에서 또 농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무를 길러서 과일을 따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떠돌이 신세에서 안정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없을 때는 월세로 이사를 몇 번 해봤죠. 그런데 그 소원이 뭐예요? 우리 집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마다 애는 맺힙니까? 이사 갈 때마다 주인을 또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을 가지게 되면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워낙 옛날에 자기 집이 없었다 보니까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죠. 평생.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 집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면서 그 소망을 끊지 않은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여기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안식처다. 거기는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라. 여러분 자신을 자꾸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편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자기 관리.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잡힌 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일을 해놔도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 될 거라고 축복한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할 때 믿음으로 관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산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설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의 믿음의 결핍입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은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나? 앞으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갈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태만하게 놔두지 말고 여러분만 설치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혼자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방향을 틀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시집을 갈 때도 결혼 장가를 가는 것도 장가 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시집 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다 알면 시집 갈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모르니까 가는 거 모르니까.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면은 개척교회 할까요? 모르니까 하는 거 모르니까.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개척을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환경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이 설정이 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다스려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여러분 안에 어떤 실망감이 있더라도 이거 정복할 대상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말씀 보여주고 난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뭐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복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해도 제자 훈련해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좌절감이나 실망감이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복하려고 해나갈 때 정복이 되는 거지. 그대로 그냥 봉함을 해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늘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을 가는 사람도 장가를 가는 사람도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 사업을 해야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하고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사업할 거고 때가 되면 시집 가고 장가 가겠지. 여러분 어느 쪽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느 쪽에서? 밤에도 시집 갈 생각을 하고 낮에도 시집 가고 낮에도 밤에도 나는 사업할 사람이야.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을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묵상을 자꾸 해나갈 때 사업이 잘 되겠어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은 믿으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 말씀을 수없이 이 말씀을 생각 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나는 잘 될 사람이라고 자꾸 묵상해 보세요. 진짜 잘 됩니다. 제가요 직장 생활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 저는 직장 생활 계속 할 사람 아닙니다. 저는 사업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절대 나는 사업할 사람이 직장 생활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사람인데 나는 이제 사업을 할 거야. 근데 사업을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종잣돈을 주십시오. 종잣돈을 300만 원을 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300만 원 주는 거야. 1000만 원을 주십시오.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묵상할 때에 기도가 생기고요. 묵상할 때 자꾸 그 방향으로 틀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걸 나는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동안 작년처럼 적당하게 그냥 돈 벌어서 하루하루 살고 그런 방향보다도 뭔가 한번 뻥튀기를 한 것처럼 뭔가 좀 전화위복을 하는 것처럼 뭔가 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는 원래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나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11조도 하고 감사한것도 하고 목사님 잘 이렇게 보필하려고 저는 사실은 목사 될 생각을 너무 이제 큰 그림이고 너무 부럽지만 내가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목사 되는 것보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장로로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목사가 아니면 장로의 꿈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봐. 권사의 꿈도 좀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뭔가 돈벌이만 하는데 그 돈벌이도 그저 내 몸을 노동을 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겨우 그렇게 사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또 좋은 일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길을 열어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지금 제가 왜 이런 설교를 드리느냐 하면, 일을 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방향을 틀어가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을 점령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내 마음을 정복하는 이런 부분에서 꿈을 가지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억하는데, 그 기억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묵상할 때, 기억할 때, 생각할 때 불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인격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착해질 줄로 믿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마음이 탁 소망이 푹 꺼질 수가 있잖아요. 슬픔에 빠질 만하죠. 하나님,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가고 나서 어떻게 하지? 왜 여기서 모세 지도자가 죽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소망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슨 소망으로 사느냐?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였던 그 여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위험한 선교제에 가가지고 딱 생각이 그렇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아있으면 선교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 무서운 미개 지방 지역 이 미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여자니까 더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천막 생활을 쭉 해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나무도 심고 그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오렌지, 지금도 오렌지가 아마 그렇게 쌀 거예요. 한 1달러만 주면 막 이렇게 한 보따리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단지 평생 그런 맛은 뭐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나무도 심어서 과일도 따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내 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쌀도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뭐 떡국도 해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소도 음매하고 소도 키워서 이렇게 지금 염소도 키워서 재산을 늘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도록 살아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도전 정신을 그 속에 불어넣는 게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이게 꿈을 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내가 집을 지을 때 방을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식구가 5식구니까 그 방이 한 4개는 돼야 되지 않겠냐. 부부방하고 애들 방 3개 주고 그리고 이 지붕 높이는 얼마나 할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좀 지붕 높이는 낮추고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차지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꿈꾸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꿈꾸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꿈입니다. 꿈. 바라는 것이 실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가난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질병 때문에 이 땅에서는 또 어떤 그런 지식 때문에 애모 때문에 무시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소외된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뭘 꿈을 가지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꿈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결론 내리지 말고 결론은 천국에서 좀 내리십시다.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결론 내렸으면 부자가 성공. 근데 천국에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나사로가 성공. 이 땅에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결론 내리려고 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앞을 향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또 했느냐 하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동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동쪽. 우리나라 방향이 이스라엘에서는 동쪽이 되는 거. 요르단 쪽에 동쪽에입니다. 동쪽에 아까 그림에 봤듯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쪽에 있는데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지금 우리 다른 지파가 12지파 중에 9지파가 요단강 건너가서 이쪽에 사람들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을 먼저 건너가라. 너희 처자들은 여기 놔두고 용사들만 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은 여기서 보호를 받고 용사들은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풀이가 우리나라에는 심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연합하지 않으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옛날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용사가 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어두움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 이 용사, 믿음의 용사. 쉽게 말하면 여기 용사는 뭐 덩치 있고 힘 있고 젊은 사람도 용사지만 성경적인 용사는 어떤 사람을 용사라 그러냐면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용사. 오늘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 속에서 뭔가 일이 만들어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기도의 용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은 이 기도 외에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평생을 새벽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없이 목회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어떤 분에게는 그 정도야 뭐 교회 가면 되지 하지만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해서 10시 반에 다 약속을 한 거야. 10시 반에 그러면 제가요 모시러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딱 10시 반 되면 해 딱 돌아서 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 또 왜 말씀의 용사가 돼야 되느냐? 결국은 모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는 크게 보면은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유일하게 사단을 이기는데 공격형은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말씀을 탁 하니까 그 말씀 앞에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단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 세력들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지파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또 말씀의 용사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들 용사는 들어가서 도와라. 연합해서 다른 지파를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의 일을 내 일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있어서도 보면 사업장이 살아야 종업원이 사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물론 어떤 면에는 노동자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노동조합도 귀한 일도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요 노동자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은 무조건 나쁜 놈, 무조건 대기업은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는 너무 좋은 거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너무 나쁜 거다. 부르주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쪽에서 이제 소사동에 있을 때 약방하는 그 약사가 있었는데 조금 친했어요, 저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르주아라, 다 망해야 된다. 자기도 부자지만. 그 약국을 제 송내에서도 약국을 운영하고 거기도 약국을.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조금은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지금 너무나 북한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곳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교조들,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번에 제주도에서 간첩 사건 난 것 중에 그 안에 목사 이름이 2이나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도 작용화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부자는 다 망해야 된다. 부자는. 근데 또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잘 살아야 가난한 자도 얻어먹을 게 좀 생기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야.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 나눠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북한을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일이가 그래서 이제 이 북한 남한의 제일 접근하기 좋은 곳이 교회라 그래. 교회에 가서 6개월만 11조 하고 새벽기도 하고 오전에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간첩 활동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침투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 그래 보고가 나와요. 교회 침투가. 우리가 끝으로 볼 때는 다 교회는 은혜롭고 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밑에 카페 할 때 우리 애 대학 교수 한 분이 대학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이제 우리 은수 때문에 여기 왔어요. 카페에. 그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사회주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한테 그래. 그분 만나지 말으라고.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인데 자기는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민주주의가 망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 지금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재미가 없나 봐. 아유,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요. 대기업이 잘 되어야 중소기업도 잘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요. 우리 교회도 살아요. 우리 교회만 산다고 해서 교회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중심 생각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도우라고 그러느냐. 그 도우라는 의미, 연합이라는 이 의미 안에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만 잘 사는 이 불호자라고 이 부자들은 다 망해단 이 생각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없는데 뭐 그 사람은 일하면 뭐예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그 월급 받고 그냥 끝으로 보기는 뭐 무료 교육, 무료 의료, 무료. 근데 실제는 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여호수아가 가서 도우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연합해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살지 너만 잘 된다고 안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마음을 연합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교회 예배 몬ito링 한 것 때문에 10,000개, 15,000개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그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북한의 김정일 그 수령이 옛날에 북한에서 지령이 그리 내렸답니다. 지령이. 그거는 문서에 나온 거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고집불통이는 안 들으니까. 절대로 공산주의 싫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잔입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벌금 물고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쪽에서도.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번 사람이 왔었어요. 구청에서. 마지막 왔을 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그래서 왔길래 예배 바로 전에 왔어요. 와서 그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당신 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도망을 손사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리고는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있고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서는 사람이 우글우글 헬스 운동을 하고 있고 교회는 몇 사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감시는 어디를 했느냐? 교회만 한 거야. 헬스장 감시도 안 하고. 자,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들을 통해서 교회 무너뜨려. 이게 김정일이도 권세자잖아요. 김정은이도 권세자고 대통령도 권세자잖아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결국은 그 한 사람 인격은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 사람 속에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은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실망감을 주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나는 잘 될 거라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 대기업도 잘 돼야 되고 중소기업도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큰 교회 무조건 비방하지 말고 큰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대다수의 개척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개척교회에서 시험 들면 전부 큰 교회 가버리니까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일꾼 될 만하면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나 큰 교회 가겠다고 가버리고 그래도 큰 교회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잘 돼야 돼. 작은 교회도 잘 되고 큰 교회도 잘 돼야 돼. 같이 살아야 되지. 큰 교회는 망해버리면 작은 교회 그럼 잘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연합하는 생각.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서로 잘 돼야 돼.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부자가 있어가지고 막 저 형님이나 막 그 부잣집에 대해서 이모집이 부자였는데 막 흉을 보고 그러길래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모라도 잘 살아야 거기 부스러기에 얻어먹을 거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그 이모집에 인사로 몇 번 갈 때마다 꼭 라면 상자 하나 있잖아요. 라면 상자 하나. 그것도 이제 좀 빡빡하게 든 거 말고 좀 개수가 적은 거 있잖아요. 적은 거. 그거 꼭 한 박스. 몇 개 이제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부자, 물론 친척들 중에 부자인데도 왜 안 도와주나 하고 속상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못 사는 것보다 친척이 잘 사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좀 부자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잘 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우간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제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12살 먹은 애가 이제 가장이 되고 14살 먹은 오빠는 학교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4명이네. 근데 이제 12살 먹은 애가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10살, 그 다음에 3살짜리가 있는 거야. 그 3살짜리를 얻고 그게 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서 일하고 애를 데리고 나가서 그 애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배는 이만큼 나오고 퉁퉁 부었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그 고통을 당한 걸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한 명 좀 이렇게 이제 지원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래 했는데 만약에 저도 살기가 어려우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그런가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뭔가 그 사람들이 뭐 옷도 팔아주고 뭐가 또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주고 뭔가 이러면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왜 나만 자꾸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협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정복하고 함께 하자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끝까지 이렇게 협력을 하라. 요단 이쪽 동쪽입니다.
동쪽에 와서 나중에 와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지금은 서쪽에 강 건너서 같이 협력을 하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할 일이 많고 우리도 차지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호수아 지도자여 우리는 놔두고 막 가는 사람만 가게 해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강 건너부터 먼저 해라. 거기가 빡빡하니까. 거기에 족속들이 너무 키도 크고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가서 먼저 해야 된다.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좀 잘 돼야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만 잘 되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잘 되는 쪽으로 가면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나라가 망하는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느냐? 공산주의가 되면 내 것이 없어지잖아. 내 것이. 다 뺏겨버리고. 일제시대 다 경험했잖아요. 농사지어도 다 뺏겨버리고. 내 것이 없어지는 내 것이. 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정부에서 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일 안 하고 뭐 그냥 주는 대로 요즘에 지금 뭐 여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 다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발전을 하면 공산주의 쪽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밑그림이 그렇게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0만 원 받고 그냥 살면 되지. 나 일하기 싫어.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복지도 해야 되지만 사람은 태어났으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일하는 것을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일한다는 건 뭡니까? 그쪽에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까? 증거 아닙니까? 일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생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잖아요. 제가 아침으로 운동 나갈 때 역곡에 사시는 분 한 분 여자분인데 정말로 이분은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와서 또 출근합니다. 출근을 해서 또 집안일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침마다 한 번도 거의 안 빠질 정도로 운동하러 나온 거예요. 대단하다. 내가 대놓고 칭찬했어요. 당신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아침에 운동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 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가서도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뭘 고백합니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도 할 말이 있고 열심히 하자. 우리 한번 나가서 점령하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거기에 진실한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그곳에 꿈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의 축복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끌어낸 겁니다. 백성들의 순종이 있으니 지도자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자, 우리 교회 지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경에 다 참여하면 목사가 힘을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힘을 얻을겠죠. 에이고, 나 그 공부 안 할래. 그런 것보다는 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하면 자기가 좋으니까, 공부해서.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성들이. 17절에 보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렇게 순종의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당신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계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의 순종이 지도자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래서 순종을 결심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도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금년에 여러분 미래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나안 땅도 점령을 하고,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점령을 하고, 가는 곳마다 점령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의 상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하늘나라도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그 내가 차지할 땅을 넓히는 거죠. 하늘나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금년에 여러분 마음을, 연초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중요한 건 마음 먹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든지, 여기에서 더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지 기로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자꾸 이렇게 불려서 모으고 이제 뭉치고 성경 공부하면서 또 와서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 3,742세대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만큼 지금 다 이렇게 기반이 닦아졌잖아요. 부채도 없고, 지금 뭐 열심히 전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교회가 뭔가 선교도 하고 뭔가 구제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막 집을 팔아서 넣고 전세를 빼가지고 넣고 내가 막 건축을 몽땅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에서도 막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시험에 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에 뭐 집을 팔아 넣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한 건 없을지라도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채워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라도 불러서 여기 앉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요. 살려야 되겠어요? 교회를 죽여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어떤 일을 벌리기가 무섭고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도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등도 좀 갈아 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해보니까 다 하지만 이게 이 타일도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제가 하루는 1시 반까지 해서 1시 반까지, 제가 기술이 모자라니까 붙이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 반이 됐어, 밤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계단 쪽에 하고 식당에 하고 저 화장실 가는 쪽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세상에 또 붙여놨는데 또 막 와그러 무너진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 아, 이거 나 안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조카가 저 100곳에 저기 그 원룸에 그 타일 한 장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거 타일 붙이는데 사람 불렀더니 35만 원. 그거 한 장 붙이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깎아가지고 35만 원 부른 걸 어떻게 해가지고 30만 원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거 뭐 사람 부르면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부르면 이제 뭐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 뭐 도울 게 없나 생각도 좀 하시고 사랑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전기도 하나도 끌 수도 있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금년은 이렇게 점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로 우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